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그리스도를 증거한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론 빨간 글씨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죠. 축하드립니다. 세례 요한보다 다 크십니다. 여러분 다 크신데 그 크다는 의미 자체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뭘 합니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 했던 일부분은 알죠. 알고 있지만 부활, 성천, 땅끝 복음화 모릅니다. 신약 성경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설레임과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세례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는 찾아와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왜 세례를 주냐, 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말씀 가르치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냐 하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는 내용,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부를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죠. 자,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7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두 그룹인데 한쪽 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50명 정도 된다고 치면 사두개인들이 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 제사장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인정 안 해요. 기적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데 성경을 인정하고 구약의 율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레위인들 제사장과 관련된 그 말씀만 인정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파라시라고 하는 단어, 구별되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자, 그게 파라시 운동 바리새인입니다. 최초의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말씀대로 순수하게 주님을 섬겼죠. 근데 그들의 영성과 신앙의 본래의 취지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형식만 남은 외식주의자들이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고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너 누구냐, 뭐 하고 있냐, 왜 이걸 하고 있냐 하고 조사를 하도록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아니 예, 됐습니다. 자, 요한이 드러내 말하지 않고 말했단 말입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누구냐? 21절 말씀. 희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면 엘리야냐? 왜?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언했는데, 네가 오리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냐? 난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묻대,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거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말씀에서 장차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테니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켜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했던 그 선지자냐? 아니다 말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엘리야가 맞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답변했어요. 자, 왜 그러느냐? 그거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되어보면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이 되었다 칩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낮추고 물세례를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 그리스도 아닌데? 아니니까 아니라 한 겁니다.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 아닌데 난 세례요한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요한이지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엘리야는 엘리야고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죠. 근데 엘리야의 심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할 거라는 이야기지, 예수님 앞길을 엘리야와 같이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세례요한이 엘리야라는 말은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요한이다. 성경은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세례요한이지 엘리야가 아니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냐? 아닌데,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자, 22절 3절. 반장이냐? 아닌데. 부반장이냐? 아닌데. 분단장이냐? 옛날에 우리 학습부장, 생활부장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학습부장이냐? 아닌데. 그 뭔데? 아무것도 아닌 평 학생들을 똥걸레라 불렀죠. 똥걸레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화장실 청소 담당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하여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포로기한을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순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도로를 닦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도로를 닦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높은 산은 낮추어서 평탄 작업을 하고, 골짜기 움푹 파인 곳은 이 흙으로 메워가지고 도로를 닦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 많고 험한 길, 그 다음에 꾸불꾸불한 길 전부 다 평탄 잡고 길을 곱게 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도로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 여러분, 높은 산 뭡니까? 교만한 심령. 그 다음에 골짜기 낙심한 심령. 그 다음에 여러분 꾸불꾸불한 길, 여러분 이거는 삐딱한 심령. 그런 심령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의 길을 평탄하게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부터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다가
사람들이 나와서 선생님, 우리 선지자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씩 나눠줘라. 다른 사람은 헐벗고 추워서 벌벌 떨면서 자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책망하고, 군인들에게 와서 저희들 어찌해야 됩니까? 하니까 정한 월급으로 만족하지 삥 뜯지 마라고 이야기하죠. 세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정한 세만 징수해라.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이렇게 만지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문단에 왕이 행차를 하면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물러가라, 왕이 지나가신다, 물러가라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란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기가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라, 너희들 내 따라올 필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워낙 뛰어나고 경건한 선지자다 보니까 또 출신이 또 출중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독자입니다. 출중한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양반이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 나오고 부모님이 뭐 장관 출신이고 뭐 이러면 출중한 가문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광야에 가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환자들 섬기고 할아버지들 섬기고 뭐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존경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왜 주목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섬겼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냐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리송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나는 아니라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24절 5절 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유가 있다. 자, 이유가 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인용을 잘못한 거예요. 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래 되어 있죠. 이것은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림 예수님 직전에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 조상들이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조상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하고는 마치 독자를 잃은 듯이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대성통곡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날이 올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당대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당대에 이스라엘이 대성통곡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실 거예요. 저희 때가 될지 여러분들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때의 끝에 혹은 여러분들 당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13장 1절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것도 종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용이 잘못되었죠. 자, 세례 요한은 뭡니까?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의 답변이 뭐냐? 자, 세례 요한은 저 사람들의 답변에 곧이곧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살짝 돌려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하나님이 세례를 주라 해서 세례를 줄 뿐이다. 근데 왜 세례를 주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주님이 세례를 주라 하셨다. 자,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올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원래 신발끈을 푸는 것은 그 집 하인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도 감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세례요한의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까? 29절이네.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례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탁월함과 뛰어남과 경건을 과시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우리 다음 장에 보면 빨간 것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우리 성막 안에 우리가 성막은 동쪽에서 진입문이 있거든요. 동쪽으로 우리 교회도 동쪽 비슷한데 문이 있네요. 이쪽이 남쪽이라고 하면 동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죠. 큰 방은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장과 관과 고가 같습니다. 대충 5m, 5m, 5m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는 어떻습니까? 성소는 5m, 길이가 10m입니다. 좀 길쭉합니다. 지성소를 2개 붙여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넓은 방이고, 지성소는 작은 방이고, 성소는 넓은 방이고, 성소에 딱 들어오면 3가지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분향단은 조그마한 단인데 여러분 네 뿔이 있고 거기에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온 향을 갖다가 거기 놓고 그 향에 여러분 분향 향단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분 향가루를 뿌려가지고 향이 타도록 이렇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초대가 있고 진설벽 떡상이 있는데 금초대가 촛대 아닙니까? 촛대를 어떻게 만듭니까? 촛대는 보통 밑에 촛농이 떨어지는 이제 받침대 같은 걸 만들어요. 역시 여러분 이 금초대에도 받침대가 있습니다. 근데 받침대가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 촛대가 있고 이제 거기다 초를 끼우지 않습니까? 끼우든지 뭐 기름 종지를 뭐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금초대는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금초대가 촛대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뭘 합니까? 요게 반사를 해가지고 무엇을 향하게? 진설병 상을 향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금초대는요 본래는요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빛이었지만 예수님이 가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란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무엇을 비춰야 됩니까? 진설병 떡상을 비춰야 된단 말입니다. 진설병 떡상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빛된 성도가 무엇을?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소중한 거 그것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사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조롱도 받고 교회 뭐 때문에 다니냐 하고는 뭐 멸시도 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방법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간 화살표.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28절. 네. 자, 요단강
자, 요단강이 쭉 있으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 요단강이죠. 사해 바다가 있고, 자, 요단강 오른쪽이 베단이고 왼쪽이 사마리아 혹은 이스라엘 경내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베다니 쪽이다. 강 건너편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9절 말씀. 날 요한이 예수께서 그에게 나오신 그때 너와 형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주로 출애굽기 12장에 모세 10가지 제한 중에 6월절 어린 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죠. 자, 설주는요, 이 세로 기둥을 설주라 불러요. 임방은 문지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문지방은 아래 위로 이제 문임방입니다. 거기에 피를 바로 이렇게 디귿자로 발라란 말입니다. 밑에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바르면 여러분 그 피를 볼 때에 심판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거기서 6월절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죠. 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 염소 한 마리 아잘델 염소를 광야로 보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마리 염소는요,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염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도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왕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 제사장적인 사역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 친히 당신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났느냐?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 문단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지파, 야곱의 12지파 아들들을 저주하고 축복하는데, 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정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세겜 사람들을 한 명만 죽여야 되는데 다 죽여버렸죠. 수백 명을 죽여버렸죠. 혈기와 분노, 미움, 증오심. 자, 인생의 죄악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과 혈기, 분노로 죄에 빠진 인생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실로 대신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다지파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복을 받는다. 그게 여러분 죄로부터의 안식, 구원의 기쁨, 영육간의 건강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9장 12지파를 소개하면서 아주 상징적으로, 암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암나귀 새끼가 여러분 그 짐을 내려놓고 포도나무에서 쉰다 했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귀는 짐지는 짐승, 죄의 짐을 지는 짐승, 성도를 불신 이방인 성도를, 이방인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짐을 벗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넘기면 나오죠. 둘째 줄에 나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안식을 누린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옷을 포도즙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그 눈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고 이빨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눈이 벌게 가지고. 눈이 왜 벌겠습니까? 아까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 중에 눈 벌건 사람이 있거든. 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나오니까 눈이 벌겋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빨이 하얗단 말은 육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의 육적인 질병이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세 가지 복, 죄로부터의 안식, 구원의 기쁨, 영육간의 건강. 이건 창세기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그 본문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내가 전에 말한 그가 너희 소문을 이르되 나보다 앞서갔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심이라 증거한 것이죠. 자, 31절.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세례요한과 또 이제 세례요한 가문과 또 예수님 모친 마리아는 먼 친척이죠. 친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자, 직접 알지는 못하거든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 위에 머무르는 사람을 보거든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하라고 말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4절은 제가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요? 예,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는 다르죠.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같지만 그 위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사람들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서 사람들의 심령을 낮추어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거든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제일 좋은 작업이 뭡니까? 그 회개거든요. 회개. 그래서 회개에 세례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면 증거하는 것,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은 여러분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땅끝 복음화를 증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줘서 종말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끝까지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고 또 말씀을 아는 경건한 성도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인간 화살표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